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입니다. 네, 조금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살짝 추운 느낌이 있지요? 샬롬입니다. 이번 주 굉장히 떠들썩했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계에 4개, 4위 안에 드는 피아노 콩쿨 대회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18세 청소년 임윤찬 형제가 입상을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조금 감동도 받았고 그래서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큰 대회에 굉장히 어린 친구가 입상을 했기 때문에 최연소라는 얘기도 듣고 막 세계도 떠들썩 한국도 막 흥분하고 그랬는데 그 분의 인터뷰가 저는 잘 나가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어떤 마음으로 연주했나요? 라고 했더니 이 곡을 만든 작곡가의 마음을 깊이 들여보고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어느 정도 기교가 있다, 이 기술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이 곡을 만든 작곡가와 굉장히 교통하고 소통한 다음에 그거를 고스란히 청중들께 전해주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악보를 보면 우리는 가사를 보거나 음표를 보지만 또 막 영어로 적혀 있고 뭐 크게 작게 뭐 기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다 외워서 습득을 해서 1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그 연주를 하는데 막 거기 안에는 부드러움도 있고 때로는 완고함도 있고 분함도 있고 다시 평안함도 있고 이거를 보면서 제가 2번으로 연속을 들어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이 친구가 18살이 맞나 싶을 정도로 눈빛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리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귀하는, 네.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나 또 이 친구를 닮아서 이렇게 말을 해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깊이 더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고스란히 삶으로 옮겨 살고자 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연주자에게 악보와도 같습니다. 연주자가 악보를 연구하거나 공부하지 않고 피아노를 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분명히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말씀 없이 성경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 혹시 신앙의 연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금요일 날 저는 반주자 자리에 있었고 기타를 치는 선생님이 이제 인도자분이 기타 튜닝을 하는데 기계 사용하더라고요. 둥둥둥 띠링 둥둥둥 띠링 이게 맞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기타를 친 지 20년이 넘었는데 대충 딱 들으면 알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감으로 하면 음이 낮아질 수도 있고 음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스스로는 맞다고 생각할 수 있대요. 혼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다른 악기랑 같이 연주하기 시작하면 엉망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수가 많아도 가장 기본은 지켜요. 한 목사님께서 미국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하러 가셨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났더니 은혜 받은 장로님이 오늘 밥 사시겠다고 그 목사님 모신 다음에 그 앞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보통 많은 설교를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목사님도 설교 내가 죄다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변질되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 진짜입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물론은 감사는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장로님,
성경은 읽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잠깐 멈칫하면서 아니 뭐 초창기에 뭐 뜨문 뭐 이 정확한 말씀을 이제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몇백 명의 설교를 몇백 편의 설교를 듣는다 해도 내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지금 그나마 늦게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해서 이 정도지, 나도 옛날부터 목사였으면 아마 나도 변질된 목사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혹시 감으로 내가 안다 하는 생각으로 성경을 좀 멀리하고 있다면 나를 다시 아버지 말씀 앞으로 앉히는 그런 겸손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말씀에 은혜 받고 오시진 않거든요. 내 옆에 있는 식구가 너무 따뜻하고 그의 그 향기 나는 삶을 보면서 나도 가볼까 해서 이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오시는 그 발걸음 자체가 사실 기적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 이미 은혜를 입은 거죠. 자, 그러면 그때부터 해야 될 게 바로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성경을 펼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을 베끼기 시작해요.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 그대로 쫓아가다가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고 누구나 약점이 있고 누구나 실망할 때가 있을 텐데 그 굉장히 위험해요. 가끔 요즘도 카톡 이런 거 오십니까? 땡땡 대학교 땡모 교수가 말했습니다. 확 기사가 떠요. 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서 막 기사가 뜨면서 확 와요. 그거 우리 다 믿지 않잖아요. 왜냐면 가짜 뉴스가 정말 많아요. 이제 아이스크림, 여러분은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에 잘 도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라고 하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도 사 먹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뭐 끽해봤자 10,000원 안짝이니까요. 그런데 요즘에 지금이 되게 위험한 때라죠. 중고차 살 때 잘 사라고 침수된 차량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속여먹는데요. 5천만 원, 1억 가까이 돼서 수입차 샀는데 잘 살펴보지 않고 샀더니 나중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가치가 크면 클수록 연구하고 알아보고 탐색하고 해서 사는 것이 사람인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 삶, 이고 살고 죽음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 누구를 보고 따라가거나 누구 모방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그 앞에 서서 아버지를 직접 만나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읽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 근데 요즘에 말씀의 숲을 하잖아요. 저희가 요즘에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듣게도 하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진짜 읽으려면 일단 1순위가 뭐냐면 조용한 장소예요. 조용하고 고요한 장소를 찾아서 그 앞에 책을 펴고 읽는 것이 읽는 것의 기초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막 틀어놓고 끝났네. 혹시 우리 말씀 안에 더 깊이 빠져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러드렸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게 찬양이 히브리서 11장의 가사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찾아 나온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식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네. 당신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쁘세요.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지금 잠깐만 해볼까요? 시작!
당신 때문에, 네, 너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네,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아주 너무 많지만 그 중에 거짓된 거 정말 싫어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멀어지는 게 바로 거짓. 차라리 진실을 말하고 혼나는 게 낫지 거짓은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싫어하시죠. 요즘은요, 진실을 말하면서도 거짓을 만들어낼 수도 있더라고요. 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걸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됐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 길은 곧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의도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말로 사람 살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진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그거겠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10계명 제1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데 신앙이 뭐예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신앙생활해. 그러면 신앙이 뭐야? 이거 이제 되게 짧으니까 간단하니까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신앙이란 내가 누군가를 믿고 그 믿음 분에 대해서 알고 그분이 말하는 가르침을 배우고 그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 이거를 다시 우리의 상황으로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가르침을 배워가면서 그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이거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와 주시기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뤄내 주시는 분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했던 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태도가 나오죠. 일단 투정도 시작돼요. 내가 믿고 있는데 교회도 잘 나가는데 요즘에 내가 정말 이것도 저것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만 일어나지? 좀 이따가 나오면 짜증도 나요. 짜증에서 뭐가 나가냐면 삐져요. 삐진 다음에 협박도 해요. 협박이 뭘까요? 나 이러면 교회 안 나와요. 못 나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러다가 진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우리 어떤 신앙생활 하는 건가요? 이거는 나를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신앙하는 때가 있을 수가 있어서 우리 귀한 가족분들이 잘 나의 신앙생활을 늘 점검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점검하냐면 그건 바로 열매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었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은 내가 나를 신앙하고 있을 때 등장하는 열매들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까지요. 자, 아멘. 이 육체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지 않을 때 착각하고 있을 때 나오는 열매인데요.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서 조금 더 쉽게 풀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조금 전에 그 단어가 지금 나에게 이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음행부터 제가 쭉 시작하는 건데요.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이 없는 행복, 껍데기와 같은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인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도 만족함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그런 모습, 찢겨진 가정, 찢겨진 삶, 편협한 마음,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자, 지금 제가 이걸 읽어드리면서 이 공기를 느꼈거든요. 싹해지면서 너무 세게 들리시나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악취가 나면서 쌓이는 감정과 정신의 쓰레기들. 우리 정말 다 받고도 만족할 줄 모르는 거. 네,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니까 맨날 이렇게 당이나 짓고,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자기 자신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건데, 그게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글이잖아요. 지금 나에게 살펴보라고 하시는 그런 육체의 열매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찾아야죠.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셨나요? 아멘. 이 열매를 다 맺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흥교회 식구들 되기를 소망하게 됐어요. 사랑엔 뭐가 있냐면 따뜻함이 있어요. 호의가 있어요. 괜찮아요 라고 하는 인정이 있죠. 화평에 뭐가 있나요? 고요한 거예요. 막 요동치지 않아요. 그게 화평이죠. 그러면 오래 참음은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마음이죠.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주님 오신 날까지 버티기 힘듭니다. 인내, 오래 참은 우리 성령님의 열매이지요. 자비, 불쌍하게 볼 줄 아는 마음이에요. 온유가요, 내가 원하는 내 식대로 강요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오류가 뭐냐면,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애들을 좌우지하지 말아요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수년 전에 꽝 하고 들었어요. 내 방식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왜 나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화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식이 아니라 그를 한 명 한 명 다 따로 봐주고 계시는 그런 이 성령의 열매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네요. 그렇다고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요. 내 삶이 변하는 거구나. 오늘 우리 본문에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했는데, 이 맨 앞에 있는 이 만일이라는 말이 사실 영어 성경에는 만일이 아니라 때문에예요. 그럼 어떻게 바꿔 쓰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발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걸어갑시다 라고 했는데 오늘도 발을 맞춰볼게요. 이렇게 성령과 함께 발을 맞추며 살아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과 삶의 구석구석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 가면서 사는 모습을 말하겠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을 알아도 몰라도, 혹은 그거를 믿든 안 믿든 확실히 이미 성취된 사건인데,
그 사건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2000년 뒤에 태어날 우리 모든 식구들의 죄를 이미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된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 자유 안에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 자유 안에는 책임이 따라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유함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화이기도 하죠. 성화, 거룩하게 되어간다. 그냥 빨리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빨리빨리 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은혜는 입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또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도 그랬더라고요. 저를 잠깐 보셔서 이 성경 구약을 한번 훑어볼게요.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도 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눈으로 봤어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하나님 없이는 절대 못 산다 막 이런 모습 보여줬어요. 그런데 광야를 딱 들어가고 삶이라는 게 시작되니까 잊어버리고 불평만 가득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여보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잘 관리하며 행복하게 말씀 지키며 살아라. 그랬는데 다윗 왕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왕도 없고 백성도 없어요. 경고했는데 안 들어요. 결국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줄 알았어요. 역사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라는 시간 뒤에 그들의 모습에 상관없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데려오셨어요. 노예로 살고 있는데 데리고 오실 때 기뻐서 정말 하나님을 또 찬양했죠. 도착해서 성전도 지었어요.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되지 않게 초라했지만 그래도 성전을 지으면서 제사도 드리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엄청 기다렸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자기들이 생각한 때의 메시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해이해지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1장을 보면 아들도 아버지 공경하고 종도 제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는 법이 있냐? 너네가 나를 두려워함이 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언제 공경 안 했다고요? 막 이제 이러는 거죠. 니네가 가져오는 예물을 봐라. 상하고 눈멀고 더럽고 이거 한번 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관들에게 갖다 줘봐라. 그들이 받겠느냐? 이러셔요. 말로는 나에게 와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누군들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냥 성전 문을 닫아라. 제사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말라기를 통해서 딱 전달된 다음에 그대로 아무 말씀 없으세요. 400년 동안. 그래서 끝난 것 같지만 그 400년 뒤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믿음에 충만한 시간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하나님 없으면 절대 못 사는 것처럼 막 올라가다가 어떨 때는 또 막 뚝뚝 떨어져요. 이게 굴곡이라고 하죠. 위로 올라가는 언덕이 있다면 밑으로 떨어지는 골짜기가 있어요. 이거를 보고 C.S. 루이스가 뭐라 그랬냐면 굴곡의 법칙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혹시라도 우리 귀한 가족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떨 때는 주님이 너무 좋고 어떨 때는 너무 무기력하고 내가 신앙생활 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교회 다녀야 되나 하나님은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정상의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계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이르게 하겠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해도요, 어느 순간 유치원 가고요, 또 좀 있으면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요, 좀 있으면 청년기가 되어서 사회의 일원이 되기도 해요.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고 있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에베소서 4장 14절에 봤더니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요거 하나 딱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고 성령님으로 행동을 하고 같이 걸어도 신앙의 굴곡은 있다. 그런데 이 굴곡의 시기에 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쭉 성령님은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고 계신다. 이 신뢰를 꼭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곡식을 심은 농부가요, 좀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 근데 애가 키가 너무 안 자라는 것 같아서 어느 날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머리를 딱 잡고 조금 이렇게 올렸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애가 좀 큰 것 같은 거예요. 이거구나. 죄 다니면서 다 이렇게 조금씩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컸다. 내일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죠. 뿌리가 뽑혀 있는걸요. 말라 죽었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급하지 않고 차근히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가 주시는데 혼자 급해서 머리를 쥐고 막 흔들라 그래요. 이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조급하면 미련한 사람보다 더 미련하다고 잠언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그냥 가족 여러분, 혹시라도, 그러니까 누구는 빨리 알아들어서 좀 빨리 자라는 사람이 있어 보이고요. 누구는 못 알아들어서 하나도 안 크는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 변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에게도 너무 가학을 하지 마시고 성도를 바라볼 때도 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어느 순간 자라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성도를 서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열매는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가장 좋은 자리가 그 밭이 바로 우리 귀한 식구들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이고, 그리고 공동체, 사회의 일원이 되어 계실 때이고, 그리고 교회 안이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아멘 해서 은혜 받지만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는 실전이에요. 기은정 목사이지요. 말씀을 전달하죠. 끝나고 일주일 막 난리 나요. 막 내 우스갯소리지만 진짜 일단 내일 교회를 가지 말까? 그러다가 속으로 너가 목사잖아. 와, 별의별 싸움이 다 있어요. 못마땅한 거예요. 급한데 안 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이런 싸움. 여러분, 집안 식구들도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참아야 되는데 교회 식구들은 오죽하시겠어요? 다 하나도 안 맞잖아요. 여기 100% 내 마음이랑 딱 맞는 사람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저랑 마음이 딱 안 맞으실걸요? 답답한 게 많으시고, 어머, 고개를 어떻게 끄덕거리시면 제가 참, 어머니 훌륭하십니다. 맞아요. 안 맞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마음이 상하고 요동치고, 그게 요 육체 내 마음속에 요런 거 있구나,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하면서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거는 딱 하나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교회 떠나지 말고, 아버지 떠나지 말고 그 옷자락 꽉 붙잡고 오늘도 성령님과 살아갑니다. 말씀을 그냥
내가 알고 있어. 또 내가 하루에도 몇 번 설교를 듣지. 이 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과 직접 말씀을 보시면서 그렇게 걸어가시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들은 약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 정말 마지막 때에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야죠. 6.25가 어제였죠? 6.25 당시 때 왜 그렇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지, 이제 교회에 있는 식구들 다 데려다가 이제 잡게 이제 죽인다고 끌고 가는데 0세부터 12세까지 아이들도 너무너무 많았고요.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도 죽은 분들도 있고요. 근데 막 도망쳐서 살았던 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막 20살인데 도망쳐서 지금 90세도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 배에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가더래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담대하라. 이 찬양이 있나 보지, 찬송가. 막 그러면서 가는, 도대체 저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사실 이 질문은요, 과학자들도 서로 하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그런 신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과학도 종교를 이길 수 없다 라는 말도 하잖아요. 우리 귀한 가족분들이 만나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실제 살아계신 분이고,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할 때 함께 또 이번 주도 같이 걸어가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꽉 신뢰하시고 행복하게, 그러나 성령 안에 걸어가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이 세상 험하고, 우리 찬송가잖아요. 우리 주보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원래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영어 찬양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내가 하는 노래가 아니라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구세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너 비록 약하지만, 이러셨어요. 그러나 늘 기도 힘쓰면 너 큰 권능 얻는다.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그 피처럼 진홍같이 그 붉은 얼룩이 든 그 죄를 눈처럼 깨끗하게 하얗게 씻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사를 조금만 바꿔서, 이 세상 험하고 너 비록 약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너 비록 약하나, 너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다시 할까요?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너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동안에 나를 장성케 해주시는 주님, 조급하지 않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신앙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내가 나의 욕심을 구하고 찾고 그것 때문에 어지러워지기도 하고 하나님 중심을 잡지 못하는 때도 있어서,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끝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이 굴곡을 통하여 장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끄실 하나님, 그 이끄심에 성령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아오니, 이 자리에 기도하는 저희 모든 식구들에게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다시 힘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주의 손 옷자락 절대 놓지 않겠노라고 아버지 안에 푹 쌓여 있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아버지 정말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정말로 모든 가족들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동일하게 아버지 같은 마음이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나 자신의 욕심을 신앙하고 있는지요? 우리에게 열매를 보며 잘 살피라고 말씀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나는 약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 정말 장성에 분량한 대로 세워가 주시고 자라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비교할 줄 아는 지혜 생기게 도와주시고, 또 조급하여서 스스로에게 혹은 내 주변 가족, 식구, 아버지 주변 공동체에게 조급한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전을 찾는 것은 내 힘으로 못하지요. 우리 사랑하는 종원이 형제에게 주님 아버지께서 이 전을 찾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 곧 돌아가 군복무 생활을 더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님과 살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중한 박현아 집사님 함께와 예배드렸사오니 그 발걸음을 결정하고 오실 때까지 또 이 자리에 앉아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 이미 받으셨으니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희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온 마음으로 환영하오니 주님, 우리 귀한 집사님과 또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에게 아버지여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아픈 자, 영혼이 아픈 자 주님 오늘 다 만져주시지요. 육체도 만져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너끈히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매일매일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